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들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이미 서서 그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그 바다에도 각종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단도 정통도 뜨거운 감자 14만 4천의 진짜 정체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14만 4천 하면은 이단, 정통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결론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말 들어보면 후련하진 않아요. 하나도요. 14만 4천이 정통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원받는 수의 완전수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완전 수인데 그걸 또 곱해서 144분을 만든 다음에 천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래서 이건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수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죠. 일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단들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곳이 14만 4천이 되는 곳이라고 말하죠. 근데 과연 14만 4천이 오늘 7장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장에 나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이거든요. 여기 14만 4천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결론과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7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다 말했다고. 그 말씀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면 각 장마다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일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대상이 다 교회가 대상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들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이미 서서 그 땅의 사방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그 바다에도 각종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땅의 사방 바람이 나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자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자가 설명이 가능한 것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네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바람으로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 전 3년 반이죠. 넷째인이 전 3년 반, 다섯째 나팔이 전 3년 반인데 내가 보니 그 하늘에서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100%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있는데 거기를 열라는 거예요. 누가 열까요?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별이 있는데 사탄 마귀겠죠? 떨어졌으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활동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활동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은 그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도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7장에 하나님 도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4절을 중간에 생각해서 그런데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를 메뚜기가 세우니까 메뚜기들이 막 싸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이제 해치는 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연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해석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만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사도 요한의 눈에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연기를 쓰니까 메뚜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있는데 무저갱을 넣으니까 연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 귀신이겠죠. 귀신이 나와서 그들을 활동하게 하는데 하나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그러니까 도장을 받았으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도장 받은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했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메뚜기는 거룩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곤충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메뚜기는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언제든지 땅을 접촉했다가 하늘을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무적이 나온 연기를 쐈더니 귀신이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같은 성도를 근데 죽이지는 않고 전삼년반이니까 고통을 주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도 누구에게는 안 줘요? 인 맞은 사람들. 14만 4천은 그들은 예외야. 하나님의 도장을 찍혀 있으니까. 도장이 안 찍힌 예를 들어서 누구들일까요? 서머나 버가모 그런 교회 사람들이겠죠. 9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어떻게 되나 보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서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점 3년 반 끝날 때까지는 불지 말라고. 근데 후 3년 반 됐더니 네 천사를 확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두 증인 교회를 그 연월일시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나쁜 천사들, 오늘 7장에서는 사방바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왔고 그는 그 땅과 그 바다를 망가뜨리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여기도 이제 멀리 갈 거 없이 여기에 네 천사들이 바로 1절에서 나오는 사방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천사인데 같긴 같은데 다르게 보여. 근데 알로스라는 걸 썼습니다. 알로스. 동질의 같은 질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 천사가 도장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이 나왔습니다. 도장을 찍기까지는 너희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해돋는 데서 난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2번 똑같은 단어가 이제 1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해돋는 데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16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이 16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가 강물이 말라서 거기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다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죠? 공중으로 심판받으러 거기 모이는 장면이죠.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노예들이 그 이마에 도장을 치기까지는 그 땅이나 바다나 그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바다는 세상, 그 나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는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 사람들 해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죠. 여기 힌트가 되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얼마 동안 환난을 면제를 받아요. 지난 7년 동안 1시간 동안 면제받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까요? 내가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그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도장받은 사람들은 전 3년반에도 해를 받지 않아. 다른 교회들은 전 3년반에 해를 받아 죽지는 않지만 근데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도 안 받아요. 도장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이 해를 안 받으니까. 왜 7년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들이니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7년 동안이죠. 7년 환란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제받습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해를 받지 않고 후 3년 반에도 해를 받지 않아. 왜 안 받을까요? 그때 이미 짐승이 있는 곳에서 옮겨졌어요. 어디로? 셋째 하늘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볼까요?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생물들과 장로 천사 있는 데는 이미 셋째 하늘이잖아요. 거기에 14만 4천이 가 있으니까 그 해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교회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다 모든 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가 싹틉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속량은요, 아고라도라는 동사를 씁니다. 노예시장에서 이제 그걸 사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건 상태예요. 마지막 구원, 혼적인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잠깐 죄에서 일단 해결받은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성령의 기름이 끝까지 준비돼야 이제 구속, 아폴리트로시스를 받는 거죠. 아폴리트로스, 리트로시스. 아포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고, 리트로시스는요, 헬라어에 매다, 풀다가 있죠? 짐승을 매다. 그건 데오. 푸는 것은 리오예요. 리오의 명사형이 리트로시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주는 건데, 완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서 자유의 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와도 여전히 노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풀어줄 때 그거를 아폴리트로시스, 우리말 번역은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속량과 구속은 다른 것입니다.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구속은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속량만 받았지 아직 구속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언제 구속받을까요? 기름을 끝까지, 지난번에 그게 나왔죠. 아주 그 미크로스, 소량의 능력을, 성령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이제 구속까지 가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어떤 지파가 없지? 어떤 지파가 생겨났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70명, 원래 이제 66명이 들어갔는데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서 3명이죠. 거기다가 야곱인 자기까지 계수하면 4명이서 계수해야 되니까 66명이 들어가는데 야곱과 요셉과 두 아들 합하니까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거기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원조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거기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게 이제 원래 원조 12지파인데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올 당시에 지파 이름이 바뀌어져요. 민수기 1장 5절부터 보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그래서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일단 요셉 지파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로 생겨났고요. 또 레위가 없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것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지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파가 이스라엘 원래 지파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요셉이 없었는데 생겼어. 그리고 레위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파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했을 때의 지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차적으로는 다르다.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 12지파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했을까요? 한마디로 출애굽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아내로 삼았어.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되겠다고. 그 목적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혼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려서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것과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들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육적인 이스라엘하고는 결혼을 그만둬야 되겠어. 새로운 이스라엘하고 나는 언약을 세워서 결혼할 거야. 그 언약이 언제 세워지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찬도 그처럼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피로 뭘 살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사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고. 근데 여기 누구를 세워요? 중매쟁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가지고 너희들 중매쟁이고 나는 교회를 사서 혼인할 거야. 이것이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때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 새 언약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육적인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자격을 주셨으니 누구를? 사도들을 혼인의 중매쟁이로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매할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고 바로 교회를 중매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그 역할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격을 완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 면허증이라고 할까요? 공인중개사 보면 그 중개사들가 다 자격증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시킬 그 면허증을 줬다는 것을 어디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싶으면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돼.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혼인에 적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심판해?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그 12지파를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사한 양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최종 고시가 있어. 거기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피가 섞여야 돼. 예수님의 피가 섞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피가 섞인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혈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나옵니다. 이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12사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사도들이 왜 나타나요? 심판 받으려고? 아니요. 심판하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사도들이 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도들이 말씀을 그 심판 자리에 갈 때까지 안 읽을 수 없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혼인의 복. 마태복음 22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 교회는 이미 올라갔고 2장 3장에서 끝났고 그때 나오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14만 4천은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구분하지 말랐는데 구분하는 것은 그건 누구 편일까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3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모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할지는 몰라요. 나중에 알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지파에 속할지 몰라요. 유다 지파인지 또 르벤 지파인지 요셉 지파인지 레위 지파인지.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기독교인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야. 단 지파는 아니야. 그게 여기 없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12문인데 그 문에는 뭐가 없을까요?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 거기 단지파도 없어. 그죠? 거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환난은 안 받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지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명령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적은 능력, 아주 그 현미경으로 봐서 겨우 잡힐 수 있는 그 미크로스 한 것, 미크란 디나민. 그러니까 디나미스가 이제 그 여성이니까 그걸 이제 여성으로 해갖고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했는데 현미경으로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걸 갖고만 있으면 기름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러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4만 4천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다 된 줄 알고 이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성령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거기 있다가 방심하다가 거기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기름마저 뚝 떨어진다면 낭패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않아서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